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또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된 교회력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인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온 걸음에 대해서 나름의 감회를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농부가 수고와 땀으로 일군 한 해의 수확에 대해서 해질녘 타작마당에서 숨을 고르면서 한 해의 결실을 헤아려 보듯이 지나간 한 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설렘과 떨림으로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는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새해로서의 대림절은 마치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듯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점에서 24절기 생태력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소설이 사흘 지났습니다. 그런 즈음에 농부들이 가을 거지를 곳간에 들이고 동시에 다가오는 엄동설한에 대비해서 김장을 서두르고 시래기를 엮어서 처마 끝에 달아두고 또 겨우내 소 먹이로 쓸 볏짚을 창고에 모아두듯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읽고 묵상해온 말씀들을 우리 마음의 창고, 내 마음의 서재에 저장하고 또 다가오는 신앙의 새해 대림절을 위해서 내적 준비를 갖추는 그런 시기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왕국주일로 지켜요. 왕국주일.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성공회라든지 정교회라든지 이런 전례적 교회들은 이 왕국주일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지향을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시키자라는 것이 이 왕국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이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꼼꼼하게 진단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긴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예수님도 아닌 나 자신도 아닌 다른 무엇이 나의 왕이 된 그런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고맙게도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찰의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다윗의 혀에 두셨을 때 그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은 예수님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자신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공의로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내 존재를 맡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왕권은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써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진정한 왕이 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 어린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심지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말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의 도리는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력이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해를 걸어왔는지, 아니면 실상은 다른 왕을 모시고 내 야망에 겨운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사실 이런 질문은 늘 고통스럽고 불편합니다. 삶이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현실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알몸처럼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내 다른 마음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사실 일상에서의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왕으로 삼고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나를 왕이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아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며 왜 항상 내 뜻이나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통치 방식과 세상 왕의 통치 방식이 그 성격과 지향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일체의 강제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때때로 세상 임금들의 왕권은 강적이나 백성들의 피를 제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왕권은 철저하게 당신의 피, 당신의 희생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무능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무능함 속에, 그 나약함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불의한 폭력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좀 심층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유대 총독인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라고 하는 낯선 존재 앞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주눅들어 있어야 하는 장면이고 예수님이 초라하게 보여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야 되는 장면입니다. 높디 높은 보좌에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추궁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장면에서 지금 예수님을 추궁하고 있는 빌라도는 왜 그렇게 초라하게만 보이는지, 빌라도에게 추궁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당당하게 보이는지, 빌라도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같은 인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거룩한 분 앞에 세워져 있구나, 서 있구나, 이 느낌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런 편견도 없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 세속적인 권위 앞에서 주눅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오만하게 사람을 내려다보지도 않는 사람, 그저 있음 그 자체로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이끌어내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빌라도의 화려한 의복은 이 남루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더 초라하고 더 남루하게 느껴집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탐문하는 질문입니다. 빌라도는 갈릴리 출신의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람이 행한 그 행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설명하지를 못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되물으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재차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 세상 혹은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힘이 곧 정의로 인식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로마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까? 로마가 세상을 다스린 방식은 네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화, 전쟁, 승리, 평화. 그들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뿐 아니라 황제까지도 신으로 숭상했습니다.
황제에게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그리고 키리에, 주라고 하는 호칭이 부여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모든 단어가 사실은 황제들에게 적용됐던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했고 로마의 힘에 압도된 다른 나라들이 반란조차 꿈꿀 수 없게 된 상황을 가리켜서 그들은 평화라고 지칭했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소수 특권층만의 평화였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다른 이들에게는 고통이었고 굴욕이었습니다. 로마는 점령한 지역에 로마의 문화를 이식시켰습니다. 그 통로가 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로마가 제국의 여러 도시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비아 에그나티아, 즉 도로와 항구였습니다. 로마는 그 길이 연결된 도시의 입구마다 제국의 위용과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또 로마는 제국의 신화를 확장하기 위해서 신전들을 세웠고 신들과 황제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도시마다 원형극장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화려한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로마의 1등 시민이 된 것 같은 자부심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이런 흔적들은 지금도 지중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듯이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나라, 내 나라는 이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빌라도의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세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 그 세상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너는 힘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룬다 했지.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내 십자가의 피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주님은 힘 있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왕이 아니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시는 어지신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왕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뛰어다니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 왕은 오랜 방황 끝에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맨발로 달려나가시는 아버지 같은 왕이십니다. 그 왕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고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감당하는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통치자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질서와 똑같은 힘의 질서를 만들어냈고 세상 정치와 똑같이 종교 권력을 탐해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 같은 왕, 다른 나라 왕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가십 면류관을 벗겨내고 대신 금으로 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직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금관으로 교체했습니다. 교회는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귀족들을 위한 교회로 탈바꿈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향이
세상과 같아지면 사람들은 교회에서 금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내 나라는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총이 아닌 십자가로 다스리는 나라이고,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이고,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채워져 가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집요하게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첨예하게 드러나는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집요하게 권력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십니다. 빌라도의 관심이 권력에 매여 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진리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또 다른 이름은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빌라도의 반응이에요. 38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반응은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진리가 뭔데? 이런 뜻이에요. 진리가 뭔데? 진리가 나에게 무슨 이익을 주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그냥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는 아주 천박한 소인배입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건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진리가 뭔데? 이 말은 그건 너나 가져라, 나는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진리가 뭐요? 이렇게 물은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더라면 그 이후에 이 빌라도의 삶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은 후에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려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온통 정치적인 이해 득실에만 마음이 다 가 있어서 그 이후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빌라도처럼 내 관심사에 온통 마음이 다 집중돼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틈이 없는, 여가가 없는 그런 우리 모습 아닙니까? 빌라도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세상의 온통 어지러운 환영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왕권은 사랑과 희생으로 완성됐습니다. 세상의 왕권이 치열한 정쟁을 기반으로 쟁취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왕권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이루어주신 사랑이 모든 사회 구조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랑과 희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감당하시던 사랑과 희생의 사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희생으로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회 구조 속에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일찍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우리 고백이 다윗 같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겨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공의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사람을 경외하는, 그리하여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삶, 땅에서 돋아나는 아기 풀처럼 신선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귀 기울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분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사랑이 온 세상에 스며들도록 책임을 다하며 사람을 공의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이웃을 대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흡사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땅에서 돋아나는 아기풀처럼 신선한 푸른 빛을 띠는 그런 삶,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